반갑습니다. 할렐루야. 가슴에 꽃 다른 걸 보니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할 때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매주일 또 자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특히 개신교인들이 교리에는 좀 약해가지고 믿으면 좋은지 모르는데 당신이 뭘 믿습니까? 당신의 기독교 신앙의 실체가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때로는 다음 주에 교회 가봐 이제 이러고 얼버무릴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도 복음의 중심이 뭐냐, 핵심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얼버무리기가 쉽습니다. 우리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아주 가장 큰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본이 없으면 처음으로 다시 배우라고 그럽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 들어서 이제 나이 60대가 후반이 훌쩍 넘어갔는데 영어를 잃어버릴 것 같아서 다시 대학은 다 졸업은 했지만 구청에서 하는 그 뭡니까 그런 그 교실에 가서 영어를 처음부터 다시 배웁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나이 들어서 무슨 영어를 쓸 거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내 삶이 나아가 나 자신을 더 채우기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도신경은 우리 신앙생활을 요약한 지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느냐,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하느냐 하는 것은 주기도문에 있고요. 우리 신구약 성경, 우리 신앙생활을 요약해 놓은 것은 사도신경에 있어요. 그럼 우리 감리교회는 무엇을 믿느냐? 그렇게 물을 때 우리는 감리교 교리적 선언을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할 때 우리는 진선미의 하나이시고 하나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초대교인들은 어떻게 우리가 흐트러지지 않는 신앙을 가질까 하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든 것이 이 사도신경하고 니케아 신조라고 하는 사도신경을 이렇게 고백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신구약 성경에 우리가 믿는 것을 뼈대만 이렇게 골라놓은 것, 마치 지도책과 같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신앙을 찾아가는 지도책과 같다. 근데 지도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해양에 해양 분포도도 있고, 관광하는 사람 관광에 위한 지도가 있고, 그 다음에 교통은 교통 지도가 있고, 뭐 다 지도가 있는데, 요즘 보니까 지도책 보니까 인터넷 지도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이 사도신경은 신앙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어떻게 생활할 건가를 알려주는 지도입니다. 지도가 너무 자세하면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근데 자기의 필요한 대로 정확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 지도는 그 삶에 참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사도신경의 전문은 기원 390년경에 성 암브로시스라고 하는 분이, 보통 그때의 사람들은 교부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아버지라고 그래서 교부라고 불렀는데, 암브로시스 교부가 편지를 보냈는데 자기 제자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이 형태가, 원형적인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이렇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내가 믿는 거예요. 남이 믿어주는 게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안다는 고백이 아니라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1 더하기 1은 2라는 건 다 압니다. 그러니까 답을 쓸 때 2라고 믿음을 가지고 2라고 딱 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는 나의 구주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쓸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것이 내게 희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도신경에는 첫 번 믿음은 누구에 대한 믿음이냐? 우리의 존재의 근거에 대한 믿음인데 그 믿음이 아버지에 대한 믿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이나 다른 라틴어 성경이나 이런 고백에 보면 뭐라고 쓰냐면 나는 믿습니다 라고 시작하지만 아버지, 그분이 어떤 아버지냐? 모든 능력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이시니까 전능하다 이렇게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버지와 나는 인격적으로 나는 아버지의 자녀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문대로 좀 번역을 한다면 이렇게 번역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로, 그리고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로 이렇게 고백을 해야 맞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성경을 여러 곳에 성경이 하나님 아버지를 설명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특별히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바지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아람어 성경에 보면 주기도문을 가릴 때 아빠, 빠뜨레,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성공회에서 쓰는 기도서를 구입했습니다. 그 성공회 기도서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문이 적혀 있어요.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오게 하시며 제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자족할 만큼의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남을 용서할 때에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음을 알게 하소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 썼더라고요. 참 이렇게 번역을 했구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아빠, 얼마나 가까운 사이의 아빠입니까? 이런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생각에 하나님 아버지를 그냥 인간의 아버지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에 대해서 정말 나쁜 추억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썼어요. 자기는 어려서부터 아버지한테 많이 맞았대요. 그래서 아버지라는 말만 들으면 아주 정남이가 떨어진대. 우리 아버지는 모든 게 실현하고 아버지라고 하면 아주 그 아버지가 듣기 싫은 아버지예요. 어느 날 이 친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데 이렇게 저녁에 술을 마시고 골목에 들어갔는데 어떤 젊은이가 대학생 같은데 전화를 걸고 있는데 우연히 듣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전화를 하나 했더니 아버지 그러더래요. 근데 퍼뜩 자기 생각에 아버지는 아주 생각지도 싫은 아버지인데 아버지 하고 한 말도 안 해야 돼. 근데 거기서 뭐라고 귀가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너 왜 전화했는데 뭐 이런 얘기했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젊은이가 대부분 그냥 내용은 그게 끝이에요. 아버지 하고 불렀고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대답했어요? 왜 전화했다고요? 그냥 그게 전화 내용이 전부인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자기는 아버지 부를 아버지가 그냥 얘기만 해도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이 딱 하나 되는데 그 자리에 앉아서 멍멍 울었다는 거예요. 그 청년이 자기 보고 이상하게 여겼을 거래요. 그냥 앉아서 자기는 무너지게 울었다는 거예요. 왜냐? 아버지를 정말 저 친구처럼 아버지 너 왜 전화했니? 그냥 아버지 목소리 듣고 싶어서. 아버지 음성이면 그냥 끝이야. 아버지는 포근하니까. 미국 하버드 대학에 어느 학생 하나가 이 미국 하버드 대학 오려면 그래도 공부를 많이 열심히 했겠습니까? 첫 학기에 글쎄 낙제를 했답니다. 한 과목을 낙제를 했대요. 생각지 못한 낙제를 하니까 이 학생이 정신 이상이 올 정도로 그냥 고민하다가 그리고 어디 전화를 말할 데가 없을까 하다가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그 전화를 걸었대요. 아버지 그러니까 왜 전화했니? 나 F100점 맞았어. 낙제했어.
그랬더니 아버지 하는 말이, 야, 잘됐다. 야, 더 내려갈 데가 없으니까 이젠 올라가기만 하면 되겠구나. 이 법은 낙점이니까 낙점 위에는 올라가기만 하면 되니까, 야, 뭐 그런 것도 경험하는 거야. 이제 다 내려왔으니까 올라가기만 하는구나. 야, 이놈아, 왜 아예 박점을 받았냐, 낙제했냐. 그렇게 아니라 다른 누구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야. 내 낙제, 내 부끄러움, 내 수치라도 아버지는 나를 안아주시는 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싱겁긴 뭘 전화해? 이러고선 만약 여러분이 끊었다면 왜 전화했니? 그러면 이리와, 시간 있으면 공부라 해라. 만약 이랬다면은 아버지와 자식은 끊어지는 거죠. 오늘의 아버지들은, 저를 비롯해서 아버지 되시는 분들은 자녀들의 얘기를 잘 들어주십시오. 그들이 말 속에 담겨진 말 못할 말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도 저놈이 그렇구나. 왜 전화했냐? 그냥 아버지 저예요 하니까 거기서 뭐라 하니까 그냥 왜 전화했냐? 그냥 아버지만 생각하면 신물이 올라서 성실이 상태에서 그냥 그러던 사람이 자기인데, 저 사람은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성경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가운데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어디 있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냐. 하물며 너희가 아무리 약해도 자녀들에게 좋은 걸 주는 건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건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은 받고 싶지 않으신 거 봅니다. 저는 받고 싶어. 그런데 너희가 좋은 것으로 정말 받고 싶으냐? 그 다음에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이 나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걸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대접해라. 요약해서 말하면 기도는 먼저 사랑할 때 기도가 이루어진다. 따라합시다. 먼저 사랑할 때 기도가 이루어진다. 아멘. 먼저 여러분이 들을 때 소통은 이루어집니다. 내가 말할 때 목사가 얼마나 말 많이 합니까? 성도들의 아픔과 기쁨과 모든 것을 들을 때 저도 여러분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본다는 것은 내 육신의 성이 똑같다는 그런 아버지가 육신의 혈육의 아버지 아니라 나를 있게 하신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은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있으나 그 사랑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그 심정이 얼마나 안타까우겠습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뭔가를 해줄 수 있어야 할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자식이 저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무능해. 그래도 여러분은 낙심하지 마십시오. 할 것이 있어요. 뭐가 있는가? 사랑할 수 있고요.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게 뭐하라고요? 기도할 수 있는데, 누굴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기도하듯이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면 소통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계십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나는 처녀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럴 때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모든 것이 가능하단다 라고 얘기하니까 저는 주의 계집종입니다.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영문학을 가르치면서 아주 좋은 신앙의 선배였던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말은 하나님은 아무 일이든지 하실 수 있다는 뜻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지만 아무 일이나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아무 일이나 하시는 분은 아니셔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일을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진실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신뢰하고 믿는 이들이 고백이 사도신경입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잃어버린
아버지를 찾게 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어버이 주일인데 어머니 설교도 많이 하고 어린이 설교도 많이 했는데 아버지 설교를 많이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현실의 아버지는 참 힘든 버거운 인생을 살아온 아버지들입니다. 어떤 아버지는 일제치하 때부터 살아오신 아버지였고 어떤 아버지는 해방 후에 지극한 가난 속에서 한국 전쟁의 지극한 고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버텨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버지들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걸 자식들에게 다 주는 것만이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아버지인데 그런 아버지들을 잊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만 잊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도 잊고 산다는 겁니다. 사도신경 첫 구절에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능하신 아버지를 만나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버거울 때 하나님은 안 계실 거야. 계시다면 나에 대한 사랑이 없으시거나 아니면 사랑이 있다면 사랑할 능력이 없으시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아버지 하나님은 안타깝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아버지들이 여러분들에게 구하는 것은 아버지에게 좋은 음식을 만들어 드리고 돈도 드리고 그런 것도 좋겠지만 관심을 가져달라 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라는 걸 너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나이 들면 나이 들어갈수록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구하는 것입니다. 나를 잊지 말아다오. 그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 다윗은 시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참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인생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주님을 찬양하라.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라. 그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영원하니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도 새벽이 오면 기쁨이 넘친다. 저녁에 울음이 기습할지라도 아침에 기쁨을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밤을 지난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을 이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 하나가 여러분을 세워주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보람 있게 하시고 가족을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시라고요? 우리의 아버지시고 또한 누구의 아버지시라고요?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되어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